이 오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권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미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주권이란 말을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권이란 무엇인가요? 주권이란 보통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말할 때 주권이란 단어를 씁니다. 정치에서는 국가의 주권을, 경제사회 속에서는 기업 간의 주권을, 가정에서는 부모의 주권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 주권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쌓아 올린 것들은 우리의 뜻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국가도, 경제사회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권은 쥐어지거나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몸뚱아리 하나조차 우리가 주권으로 다스린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날씨가 풀려서 이제 밖에 공원에 나가 보면은 아마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을 덜어 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왜 그곳에 나가죠? 건강을 챙기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하루에 이 영양소들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두 개, 세 개, 많게는 5개 정도 먹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곤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지만 경제의 불황은 지속되어만 가고 더 좋은 가정을 위해 노력하지만 맘 같지가 않으며 우리의 삶과 건강조차 이 작은 바람에 쉽게 흩날리곤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없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누군가 진짜 주권을 가진 분이 계시다라는 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종의 병을 낫기를 구하는 백부장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남편이 떠나가고 남은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잃게 된 과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백부장, 어떤 사람이죠? 로마라는 그 거대 국가의 군인이며 약 100여 명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자였습니다. 로마인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지위를 갖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인데, 로마 군대를 거스리는 지휘자라는 사실 그 시대상으로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있는 한 종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종. 사실 이 시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그리고 종이라는 이 2개의 단어는 매치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은 말 그대로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 아파서 쓸 데가 없다면은 바꾸면 그만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해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종을 인격이 있는 존재로서 당시 시대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당시 그 시대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확히 바라봤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지휘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휘권과 통솔권을 갖게 됐을 때 찍어 누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인됨 습성이죠. 우리 누구나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고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주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백부장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는 듯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곤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의 말씀인 3절을 보면은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예수께 이 소식을 전하도록
부탁이라는 것을 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디의 국가죠? 어디 국가에 소속된 사람이죠? 맞습니다. 로마의 국가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부탁이라는 것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아간 이 유대 장로들의 증언을 함께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피지배 국가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권력자다운, 정말 권력자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께 찾아가려고 할 때, 그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려고 할 때 또한 재미있는 사건이 한 개 더 펼쳐집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자신들의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먼저 앞장서 보내서 오지 말라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나오죠? 정말 뚱뚱지 같은 그런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가신 건데 백부장은 이런 마음에,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집에 청하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생뚱맞은 장면일 수 있습니다. 요구를 했고 요구에 응해서 왔더니 오지 말라니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요, 이 백부장의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 백부장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그는 예수님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가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았던 그가, 권력이 무엇인지, 주권이 무엇인지 알았던 그가, 그렇게 소신껏 살았던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만 들었을 때 이분이 진짜 주권자시구나. 이분이 진짜 진정한 주권을 가진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이 믿음에 많이 초점을 두곤 합니다. 그러나 이 앞부분에 백부장의 모습을 본다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고 내 집에 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진정한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절대 권력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이 작은 자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뉘앙스의 말을 본다면은, 이 자세를 본다면은 이 뒤에 나온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말은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은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자신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신의 집에 들일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주권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에 말씀으로 종이 낫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것이죠. 정말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직도 자신의 권위와 자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자신의 자리를 위해 자신이 권위자라며 끝까지 아둥바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다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국가인 그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정말 그 군인들을 다스리는 그 정말 자신이 권력자이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무릎 꿇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이방인의 한 고백이 예수님의 심금을 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허공을 치거나 맹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는 것을 정확히 믿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백부장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백부장은 꽤 많은 것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고 묻는 겁니다.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자세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마음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어떤가요? 주님이신가요?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을 질타하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새 번역에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하죠. 비참한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진짜 주인이 오셨는데, 진짜 주권자가 오셨는데, 백부장은 그것을 알아봤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 말하지만 주님이라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연속은 뒤이은 말씀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뒤이은 말씀인 나인성 과부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씀으로 그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장래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을 여인 한 과부의 행렬이었습니다. 과부로도 그 당시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지만 그 행렬은 더더욱 절망적인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렬은 그의 유일한 아들의 장래 행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렬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이 모습을 상상할 때면은 날이 추적추적하여서 빗방울이 내리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곤 한다는 겁니다. 고요하지만 폭풍이 곧 몰아닥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이 그 죽음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울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울고 지쳐서 또 우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네, 죄송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가엾고 안타깝게 보시사 뒤이어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관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명하시자 그 청년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백부장 또한 그 사랑하는 종을 안타깝게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던 그 감정과 같이 그 백부장 또한, 그 권력을 가진 백부장 또한 그 종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에겐 긍휼은 있었지만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주권자란 사실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란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정말 그 많은 것 중에 정말 위대하고 존귀한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다스리시며 생명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깊이 있는 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들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생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가요? 생명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무엇인가요? 살아 숨쉬는 것, 활력이 있는 것, 세포가 움직이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나요?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생명력을 관찰해서 알게 된 내용이거나 그 특성을 말하는 것이지 생명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명이 어디서 왔고 그 생명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누가 정하는가? 만약 젊은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는 누가 정하는가? 우린 답할 수 없습니다. 알 길도 알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음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아멘. 생명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 아무리 생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된 과학 정도로 우리가 알 뿐이지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주권자이다. 내가 그 생명 자체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인생사가 무엇이냐고 한탄하며 노래하곤 합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지라고 하면서 되뇌이고 또한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생명의 주권자이다.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끝날 것이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네,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공허하며 우리들은 끊임없이 삶에 대해서 묻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매일 싸우며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끊임없이 묻곤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허둥댄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손에 물을 움켜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다시 움켜잡고 다시 건져내며 빠져나오는 그 물을 다시 움켜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놓치고 있고 우린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생명을 가졌지만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절실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맺으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얻으라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곤 합니다. 물론 그 열매를 지향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바른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PPT 보여주시겠어요?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음. 살아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는 메마른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물길이 나 있고 땅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동한 나무는 그 땅에 있는 물과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겠죠. 아마 열매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옮겨진 땅에서 물을 먹고 영양을 섭취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물을 먹은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영양분을 흡수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자, 힘이 생기자,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충족되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나 자신이 아님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권자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권자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진정한 주권자를 가진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그 비참한 우리가, 그 연약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나의 자그마한 주권을 주님께 내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주권 가지고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거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자체이시며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먹길 바랍니다. 흡수하십시오.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물을 마셔야 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활력이 생겨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기는 무엇으로 충족되고 있나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그 생명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세요.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살아 숨쉴 때에 자라날 것입니다. 자라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절망이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처럼 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생명이 없어도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것이 없을 때, 찾아볼 수 없을 때, 생기를 찾아볼 수 없을 때 낙담하고 쓰러져 비참하여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아니요, 처절하게 매달리세요. 생명 없음에 좌절되는 모든 순간이 오더라도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달려가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권자 중에 주권자이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자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알았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쫓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를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생명이자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 나무로부터, 그 거대한 생명의 나무로부터 진짜 살아 숨쉬는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시는, 살아 숨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